예배 인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구역 안에서 목자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존중해 주시고 또 각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구역 예배 인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죠. 유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설교인데,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엄청난 그 싸움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광야를 건너오고 이런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뭐냐?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게 바로 결론이에요. 하면 서론은 무엇일까요? 서론.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느냐? 그 출애굽의 어떤 목적과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노예로 살았으니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자유롭게 우리가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 이것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서론과 결론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론하고 나중에 결론이 똑같아요. 출애굽을 했을 때 목적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목적이 똑같아요.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초지일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이 틀릴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초지일관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사건만 지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모든 율법을 받을 때에 밑에서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엄청나게 중요한 그 순간에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춤추고 말이죠. 그렇게 지냈어요. 해도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니까. 아, 그래. 그때는 그래도 이해가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래도 온전했느냐라고 보면 나중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모압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압 여인들하고 행음에 빠졌어요. 그리고 모압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본다면 이들은 초지일관하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은 요동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어떤 때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잘 겪으면서도 이 신앙생활이 초지일관하지 않고 막 언제나 그냥 들쑥날쑥 뒤죽박죽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저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는 그랬잖아요. 이제는이 언제입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냥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될 법한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강 저쪽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란데 이 강 저쪽에서 건너오기 전에 강 저쪽에서 건너오기 전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 때에 그때 데라가 뭘 섬겼냐면 일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그 일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재하고 그다음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는 신은 바로도 신이고 뭐 태양신 뭐 온갖 그 음행 가득한 그런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신들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끝났는데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이지? 그때까지도 그때까지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런 사람들이죠. 특별히 뭐 1세대가 경험했던 것은 다 빼고 그들은 자기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니까 이 세대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아이성을 점령하는 거, 31명의 왕들이 그냥 굴복하는 거 이런 엄청난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들은 이랬다는 거죠. 근데 조금만 평안해지면 금방 안일과 나태가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와서 그때는 막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뭐냐면 어떤 풍요, 그다음에 뭐 육신의 안녕, 그다음에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 것이 우상 섬김 아니겠습니까? 막 이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또 어떤 때는 뭐 하나 하고서 가서 보면은 신방 가서 보면은 우상 섬기고 있고 세상에 연락에 빠져 있든지 세상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든지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요동치는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동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그 표현을 했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게 마치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신방하면 또 열심히 조금 했다가 안 하면 또 금방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말이죠. 그래서 귀가 얇아가지고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나 세상의 풍조나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이런 것에 끊임없이 막 요동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나 온갖 이 세상적인 교훈이나 우상적인 어떤 가르침 여기에 그냥 아주 요동치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비유했어요. 어린아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신앙이 저열하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극복되어져 있고
저도 언젠가 '이거 마스크 언제 벗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조만간 벗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 가지고 이제는요 이게 쓴 게 익숙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인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벗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제가 제일 많이 목격하는 것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구나.' 하는 거예요. '많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적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런 자책감 같은 게 들어요. 자책감, 이렇게 저 스스로를 막 이렇게 자책하는 이런 마음 들어요. 이런 마음.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연약한 사람도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나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이 목회이고, 그것이 목양이라면 별 수 없죠. 뭐 다시 또 신방 가야죠. 신방 가서 또 주여 같이 손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래 다시 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시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면 된다. 그게 온전한 거다. 그게 진실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나머지를 주변적인 것으로 여기든지 경히 여기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같이 이렇게 섬기고 있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 또 진실함,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것, 그거를 여러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그래서 우리는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섬길 신앙의 대상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택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강요나 억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강요나, 우리가 무슨 뭐 종교 국가주의 나라도 아니죠. 그죠?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 종교가 그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종교 국가주의, 그런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 기독교가 80% 90% 돼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나라도 아니잖아요. 불교 신앙을 갖든 뭐 다른 신앙을 갖든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절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요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도 억지로 강요하거나 또는 뭐 아무튼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결코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느냐? 신앙을 갖게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죠. 그렇죠. 하나님 태초에 선택하시고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면서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을 내리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그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부르심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선택과 그 결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어도 늘 요동치고 있든지 오늘날도 여전히 막 두 주인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든지 그런데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는 거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그거를 오늘날 택하라.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억지와 강요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의지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자기의 의지적인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지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유혹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 주인 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에도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백성들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 두 주인 숨기고 있었고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엘리야 앞에서 아무도 한마디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잖아요. 자기 한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한마디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합치면 850명이나 되는 이 영적 전쟁에서 불을 내린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숫자가 불을 내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의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고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핥는지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은 어떤 거냐면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개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오든 저런 상황이 오든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그걸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 칭찬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이겨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거예요. 막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엘리야가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도
의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커다란 여객선이 있었어요. 근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표류하다가 어느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이 예화가 기가 막힌 예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무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로 이게 나타납니다. 무인도에 딱 도착을 해 가지고 다섯 부류의 유형으로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배가 곧 떠날 거다. 우리가 무인도에 도착을 했지만 배가 곧 떠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배에서 안 내리겠다." 이게 첫 번째 부류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그래도 무인도에 도착을 했으니까 잠깐만 내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무인도에 내려서 과일도 따먹고 그다음에 뭐 몸도 좀 씻고 그렇게 있지만 항상 마음은 어디 있었어요? 이 배가 떠날까 봐. 그래 가지고 얼른 자기 볼 일만 마치고 빨리 올라와 가지고 배 위에서 좋은 자리에 착착착착착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게 두 번째 부류 사람이고,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 이왕 여기까지 여기에서 내렸는데 말이야. 여기서 좋은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배가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막 허둥지둥하면서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너무 허둥지둥하며 달려오다 보니까 소지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올라와 딱 보니까 좋은 자리는 아까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맨 뒷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여유를 부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거기서 재밌게 놀다가 보니까 배가 진짜로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가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 가지고 막 그냥 산 위에서 뛰어내려서 막 달리기를 합니다. 돌에 걸려 가지고 넘어지고 팔이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이러면서 온몸이 나중에 상처투성이가 돼 가지고 막 헤엄쳐서 배 있는 데까지 쫓아갔더니 배에서 그래도 선원들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배에 탔어요. 이 사람들은 배에 탔어요.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돼 가지고. 다섯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야, 우리가 저 배를 타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 차라리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즐기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짐승들이 나타나 가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독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풍토병에 걸려 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유형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이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이거를 신앙생활의 유형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몇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의 사람들은 적어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거의 안 떠나고 교회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저는 1번. 여러분들은 그냥 수요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바쁘게 이렇게 막 세상에서 바쁘게 지나가다도 어떻게 "야, 예배 시간 됐구나. 빨리 올라가야지." 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쫓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두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죠. 학창 시절에는 무슨 선택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전공해 가지고 앞으로 살지?' 뭐 '뭘 공부할까?' 이런 거죠.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뭘 선택합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할까?' 이런 거를. 그다음에 결혼 정년기가 되어지면 '내가 어떤 아내를 만날까?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날까?' 저는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부끄럽네. 근데 아무튼 뭐 저는 잘 만났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데 이 순간순간의 중요한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잖아요.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신앙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선택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과 육을 완전히 좌우하는 것이 이 신앙적인 선택이니까. 다른 종교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 연락을 추구하면서 살아나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원하지만 그래도 세상의 쾌락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 세상의 쾌락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여유 있게 세상 연락 즐기면서 살다가 이 구원선이라고 하는 배가 떠날 것 같으면 불이 나게 허둥지둥하면서 막 달려와 소지품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그런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 구원선의 맨 뒷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분들도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부류는 없습니까? 네 번째 부류도 있죠. 네 번째. 그래가 나중에 그냥 영육간에 완전히 상처를 입고 나중에는 주님이 손 내밀어 가지고 겨우 그냥 구원 받아 가지고 구원선에 올라온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섯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이 여호수아서 24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다음에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에 번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19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거는 이 백성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고 또 요동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다고 하는 측면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특별히 너희처럼 두 주인을 섬기거나 어린아이 믿음을 갖고 있거나 요동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보겠어요. 20절. 그렇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그 다음 재앙을 내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꾸로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기를 시작한다면 이 말씀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다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육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에 번영이 있고 그 길 가운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유형이 1, 2번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겨우겨우 구원만 받는 3, 4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은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